시편 80편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또 아수르라는 사실은 2절 말씀에 보면 80장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요셉 지파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그런 지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슬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0절에 보면은 아삽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사님 에둏. 우리 소사님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백합. 그리고 에둏은 증거, 약속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직역하면 증거의 백합들, 언약의 백합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곡조예요. 곡조. 노래. 예,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소사님 에둏이라는 이 곡조, 노래를 아마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0장, 시편 80편은 이 곡조에 맞춰서 시를 낭송해라, 찬송을 해라 이런 뜻으로 위에 써져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감정이 계속해서 격해지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3절 말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죠.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빗대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주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1절의 내용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빗대어 자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양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양의 생명하고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목자가 저쪽에 풀이 있고 저쪽에 물이 있어가지고 양을 데리고 가는데 그 데리고 가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목숨은 양의 생명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바른 길로 가고 정상적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당연한 진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끔찍하게 고통을 당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한 겁니까?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봄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좋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지금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주를 우리 안에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아무리 잘못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완전히 떠나서 범죄하고 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정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죄인보다는 여러분 훨씬 나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훨씬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정이. 무슨 함정이냐? 신앙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계속된 파도가 바위를 부수듯이 조금씩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 번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너진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신앙의 보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보수되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주님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주의 백성.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로 모시는 겁니다. 만군 왕으로 모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요,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지금 조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판단했고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판단할 때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고 더 열심히 회개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마음속에 살짝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이렇게 흘렸어요. 밥 먹다가 흘렸는데 부모님이 아주 스트릭한 부모님이라 가지고 너 밥 먹다 흘렸어? 저희 가서 손 들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 얘가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손 들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밥 먹다가 애가 흘리지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자기 머릿속에 이 자기가 흘린 것에 대한 어떤 그 잘못의 경중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머릿속에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렇게 밥 한 번 흘린 거 가지고 지금 5분 넘게 나를 손들게 한다고?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야 우리가 우상 숭배 좀 했기로서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버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치 올바른 회개의 모습인 것처럼 손은 들고 있지만 그 마음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화를 내며 반항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회개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며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키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서 참된 회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요.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다른 민족을 쫓아내시고 심으셨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가 옮겨져서 심기워졌으면, 약속의 땅에서 심기워졌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장로님으로 뭐 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목적만 우리에게 있다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중학교 때 친구가 너 뭐 하려고 사니? 천국 갈 거면 지금 바로 죽지.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포도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다 성품과 관련된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것은요,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현실에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게 하셔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그게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의 고집과 나의 편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나의 육적인 성품,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맞서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내가 열매 맺어야지 이래가지고 열매 맺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은요, 그게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저도 모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듬어 가고 계셔가지고 아파요. 여러분, 성품이 바뀔 때 얼마나 아픕니까? 아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구하며 구원을 소망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이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